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잘 되게 해주십니다. 특별하게 마지막을 잘 되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구원의 풍성함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잘 되면서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그런 과정이 복된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늘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꾸준하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가끔씩 경제 공황이 있기도 하고 가끔씩 우리의 개인의 그런 삶 속에서 어려운 해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본다면 50년, 100년 이렇게 잘라서 본다면 인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와서는 50년, 100년 사이에 더 급격한 그런 발전을 계속 이루어 가고 있지요. 과연 어디까지 발전이 될까? 우주선도 화성까지 가고 달나라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도 올 거라 그러는데 어디까지 발전이 될까? 뉴욕에서 서울까지 2시간이면 가는 비행기를 또 만들었다 그러죠. 그래, 그렇게 가면 좀 빠르겠네. 야, 계속적으로 기술이 발전돼서 어디까지 발전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 사이에 우리의 개인의 그런 삶들은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봐도 10년 전, 20년 전 아니면 더 길게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과 비교해 본다면 저의 인생은 정말 급속한 그런 발전을 이루었죠. 고무신 신고 학교 다녔는데 그때 생각하면 뭐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먹는 것도 더 잘 먹고 얻는 것도 더 옷 입는 것도 더 뭐 여러 가지 옵션 속에서 옛날보다는 훨씬 더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사는 거죠. 개인적으로 조금씩 계속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야, 내 인생 잘 된다, 풍성하다, 여유롭다 그런 마음보다는 이상하게 조금 더 야, 아직도 좀 어렵다, 아직도 조금은 불만족스럽다, 아직도 쨘다 그런 게 계속되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꾸준하게 발전돼서 그걸 5년, 10년, 뭐 한 20년, 40년 이렇게 보면 굉장하게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꾸준하게 나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야, 이제 참 여유롭다, 이제 참 풍성하다, 이제 참 만족스럽다 그런 마음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도 조금 어렵고 불편하고 심지어는 불만족스러운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적인 빈곤감이죠. 나도 잘 됐지만 더 잘 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 사람이 원래부터 잘났으면 또 인정도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심지어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막 사는 것 같은데 결혼도 잘하는 경우가 있는 거야. 공부도 안 한 것 같은데 토도는 잘 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악당 같은 사람, 깡패 같은 사람,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도덕하다 저 사람,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거짓말 잘하고 나쁜 짓 하고 부도덕하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떵떵거리고 여유 있게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야, 이건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부족함도 있지만 더 채워지기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있는 이 뭔가 모르는 불평등이 우리로 하여금 더 빈곤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요? 어떻게 세상은 또 잘 조정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73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73편의 그런 저자는 누구일까요? 할렐루야. 저런 분이 무섭죠, 가끔. 아사프. 유스그룹에도 이걸 마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 할렐루야죠.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성경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알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아삽이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삽은 다윗 시대의 국립성가대장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 시대에. 아삽의 시가 시편 전체에 한 12편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국립성가대장이니까 다윗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삽의 그런 삶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줬을 거예요. 아마 월급도 잘 이렇게 주면서 이 성전에서 찬양을 드려서 이 성전 전체가 은혜롭게 해라.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성스러운 마음과 하나님의 일을 함께 잘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잘 했고, 또 본인도 직접 작곡을 하기도 하고 작사를 하면서 시편을 만들어서 그게 성경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아삽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당시에 작사 작곡을 하면서 다른 직장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삶이 평온했던 거예요. 아삽의 인생을 보면 어떠했을까요? 다윗 시대에 찬양을 하면서 작곡을 하면서 작사를 하면서 그 삶을 살았던 그 아삽의 그런 인상을 보면 어떠했을까요? 웃음이 많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찡그리는 그런 인상으로 늘 불만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많이 웃었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홀리한 이 이미지가 그 얼굴 가운데 가득했겠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73편의 그런 내용을 보면 73편은 시편의 제3권을 첫 번째로 여는 그런 시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아삽의 시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어서. 그러니까 시편 제5권 중에 3권을 시작하는 그런 시요, 아삽의 시를 쭉 연이어서 하다가 그 첫 번째에 있는 그런 시인데, 근데 이 내용이 1절부터 보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악인이 잘 된다, 악한 사람이 형통하다, 나쁜 일 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심지어는 건강하고 죽을 때도 보면 편안하게 죽는다. 이게 마음에 고민이 된 거예요. 그 고민이 1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쭉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스트러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내가 이것을 언더스탠드 해보려고 내가 굉장히 노력했는데, I try to understand 했는데 이게 나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 못했다는 거죠. 누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나쁜 일 하는데 그냥 여유롭게 사는 거, 부도덕했는데도 멀쩡하게 사는 거,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나보다 나쁜 것 같은데, 나보다 낭비도 더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저렇게 살아? 이 마음을, 이 불편한 마음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1절부터 15절까지 갈등하다가 16절까지 내가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나 이해 못하겠다. 이거 마음에 고통이 온다, 나를 불편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고민 한번 해봤습니까? 살면서 저 사람 나쁘다, 나쁘게 산다, 저 사람 나쁜 마음 가졌다, 삶의 태도도 나쁘다, 근데 멀쩡하게 형통하게 산다. 느껴보셨습니까?
보셨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찬양대장이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찬양대장이 자기가 막 삶 속에서 살면서 이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찬양대장이 세상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살면서 작곡하면서 살면서도 이걸 느꼈으면 이 시대의 만연된 고민으로 그에게 뭐가 탁 다가온 거죠. 시편 73편은 재미있게도 37편과 주제가 똑같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뭐냐? 똑같은 거예요. 주제가 똑같아요. 시편 37편과 시편 73편이 똑같은 거예요. 주제가.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었어요. 시편 73편은 아삽이 지었고, 다윗이 왕 때 지었는지 아마 젊었을 때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더 왕 때 지은 것 같아요. 왜냐면 훈계 쪽으로 나가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불평하지 마라. 이게 1절이에요 1절. 오만한 자를 보면서 투기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1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0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의 내용을 악한 자를 보면서, 그 악한 자의 형통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시를 진다면 1절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약한 사람이 있는데 불평하지 맙시다 이러면서 짓겠어요 시를?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동시대에 살았는데, 다윗과 아삽이 동시대에 살았는데 동일하게 이 고민이 됐던 거예요. 왕도 고민이 됐고 성가대장도 고민이 됐고, 이 세상 속에 만연했던 그런 고민이 함께 찬양 속에 들어온 것이죠. 어떻게 된 것인가요? 왜 악인이 잘 되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여유로운 것 같고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거를 약 한 15년 동안 설교 시작할 때마다 그렇게 시작하는 문장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시작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항상 마지막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인생을 허락하시고 이 마지막 부분을 딱 축복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영생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마지막을 굳건하게 잡고 있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 마지막을 좋게 만들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만 좋게 할 뿐 아니라 그 마지막이 영생의 시작점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다 저 세상에서 정말로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삶으로 더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살아갈 때 선악과를 먹는 그런 과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열어놓으셨어요. 먹으라 그러는 게 아니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혹시라도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더라도 그것을 고쳐가는 그런 자신이 있었던 거죠. 초반이 잘못돼도 그 과정 속에 계속 고쳐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풍성히 나타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죠.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그런 역사를 다 아름답게 딱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역사 가운데 잘못된 그런 부분, 타락의 역사, 배반의 역사, 이 역사를 교정하시기 위해서, 잘 온전히 회복시키고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평범하지도 못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더 계속 공생의 사역을 사시다가 마지막 일주일에는 더 고난과 십자가로 모든 것을 마치셨어요. 그냥 보면 저런 인생이 있나, 불쌍하다 할 그런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타나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다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던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이 중요하니까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그 속에 은혜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에 영생으로 가도록, 군으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삽이 성가 대장이니까 찬양을 많이 한 거죠. 찬양하면서 성소로 들어가면서 이 계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언더스탠드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해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니까 두 가지가 확실하게 보여진 거예요. 하나는 악인의 형통함이 현재 그렇게 보여도 계속 마지막까지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하나님은 악인 앞에는 슬리퍼리 그라운드 이거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미끄러지는 그런 그 기초를 미끄러지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해 보이나 길게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악인을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악을 그냥 가만히 보면서 마지막까지 네가 악하구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악인을 미끄러지게 하시고 파멸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은 안 보였는데, 그냥 현실 가운데서는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탁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런 가운데 악인 앞에 미끄러지는 길이 있고 파멸의 길이 있고 그들이 놀라면서 넘어지는 그런 길이 확실히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현실적에서도 그것을 명확하게 심판하시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더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악인이 그냥 잘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찬양하면서 성소로 딱 들어가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삽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서 눈이 열리니까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들을 명확히 깨닫죠. 내가 가까이 있는 것이, 내가 가까이 가는 것이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이고 내 마지막이 잘 되는 것이고 지금도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전체 73년의 그런 시간을 마치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그런 삶은 끝이 좋은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항상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끝을 계속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뒤가 잘 안 돼. 이거 얼마나 재미없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뒤가 안 돼. 뒤가 너무 허무해. 이거 안 되죠. 제가 올해 처음으로 NBA 농구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동안 안 보다가 뭘 자꾸 보냐, 내가 하지. 그러다가 나하고 하는 건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또 그렇구나. 수준이 정말 다르긴 다르구나.
뭐 다 볼 수는 없고 그냥 늘 그날 경기에 한 9분짜리로 압축해서 하이라이트가 한번 나와요. 이렇게 그것도 빨리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재밌어요. 꼬리만 계속 넣는 거예요. 양쪽으로 계속 꼬리 넣다가 이제 딱 끝나면 9분이 샥 지나가더라고요. 예. 저한테는 이제 그게 생방송이죠. 결과를 모르고 그냥 9분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골든 스테이트 이거 어떻게 됐나 이렇게 봤는데 저한테는 그냥 생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마음을 졸이게 되더라고요. 예. 농구는 이렇게 중간에 나가다가 중간에 한 20점 차이가 나도 금방 그 뒤집어지더라고요. 25점 차이가 나도 그게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봐야 돼. 마지막이 어떻게 됐냐 이걸 한번 봐야 되죠. 우리 인생도 중간에 잘 됐어? 처음에 잘 됐어? 처음에만 막 점수가 높았어? 안 되죠. 마지막까지 잘 돼서 마지막이 멋지게 딱 이렇게 맞춰져야 되죠. 마지막에 웃어야 되죠. 마지막이 확실해야 되죠. 우리는 그런 삶으로 나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잘 될 거예요, 마지막이. 근데 이걸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마지막이 잘 되는 그런 삶을 확신과 소망과 축복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나가요? 평소에 뒷모습이 좋아야 됩니다. 평소에 뒷모습이 좋아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세상에서는 첫인상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처음에 잘 보여라, 있는 척 해라, 가오 잡아라,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평소에 뒷모습을 좋게 해야 돼요. 뒷모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지나간 다음에 뒤에 여운이 남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이게 딱 남아요. 잠깐 만나는 사람은 다 첫인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잠깐 만난다면, 형식적으로 만난다면, 계약관계로 만난다면 계속 첫인상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뻐지한 그런 인생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깊게 만나는 사람, 진짜 인간관계는 첫인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한테 갈 때 첫인상 좋게 하려고 계속 노력합니까? 가족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 첫인상 어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첫인상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첫인상으로 아니고 뒷맛을 남기는 거예요. 좋은 뒷맛, 좋은 뒷모습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피스토스는 많은 사람이 오고 또 많은 사람이 갑니다. 뭐 직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마쳐서 가는 사람도 있고,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가죠. 뒷모습이 남아요. 뒷모습이. 서로 뒷모습이 남는 거예요. 서로 뒷모습이 강하게 남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뒷모습이 누가 좀 좋았나 생각해 보면 2012년도에 여기 왔었던 우리 신영재 형제하고 배태진 자매 가족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땐 저한테는 그 사람들 뒷모습이 가장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 새벽 기도를 같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잘 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상도 사람들이거든요. 인사를 똑바로 안 해요. 경상도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인사를 많이 빨리 안 해.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안 해요. 나중에 그 얘기도 하더라고.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자기는 왜 성격이 그런지 그 얘기도 하더라고. 이유가 면 별것도 아니야. 근데 떠나고 났는데도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나는 아마 새로운 교회 가서 아마 집사님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싶었어.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싶었어. 그래서 또 우리 교회도 안 다니니까 내가 또 자꾸 형제님이라고 그러고 자매라고 또 기분 나쁠까?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부를 때도 형제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뭐 아니니까 뭐 나한테 목사님 그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치만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주의 형제 같다, 진짜 자매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메일에
저는 앞으로 계속 형제님 자매로 부르겠습니다. 저를 부를 때도 목사님 부를 거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도 아닌데 그냥 형제님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냥 같이 형제님이라고 이렇게 자매님이라고 불렀어요. 지난 주간에 이메일이 왔어요. 다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한번 다음 달에 한번 온다 그러더라고요. 뭐 주민 이사님 집에 있을 거래요. 김주희 이사님 집에 이렇게 있을 거라 그래요. 근데 이미지가 참 좋았어요. 뒷맛이. 그래서 그랬나? 선물도 가끔 보냈어요. 중간중간에 양발 한 컬레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계속.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사람들 뒷모습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뒷모습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좋게 만들어 보자고요. 한 주간 끝나고 잘 가. 그랬을 때 이 뒷모습이 딱 남거든요. 사람들한테. 좋게 만들어 보자고요. 뭐 행사 하나 끝나면 행사 끝날 때 뒷모습이 있거든요. 행사 하나 딱 끝났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이 뒷모습이 있거든요. 1년이 딱 맞춰지면 1년이 맞춰질 때 뒷모습이 있거든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 뒷모습이 있거든요. 차려보자고요. 아마 우리 피스토스 중에서는 많은 사람이 떠나기도 하지만 또 아마 우리 집사님 중에서는 특별히 안 떠날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안 떠나고 그냥 여기서나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사람도 퍼센트가 높은 것 같아요. 뭘 뜻합니까? 죽을 때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나 죽을 때까지 있을 거야 그런 적은 없어. 그렇지만 살다 보면 죽을 때까지 있게 되는 거지 뭐. 안 떠나면 그러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장례식을 서로 치른다는 거야. 뭐 김 목사님네 가정을 빼면 제가 여기서 나이가 높은 편이니까 제가 제일 먼저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또 저는 목사니까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장례를 치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이 남는다면 여러분의 장례식을 집례할 수 있어요. 그 시신을 앞에 놓고 이렇게 딱 앞에 놓고 일단 울겠죠. 뭐 눈물도 흘리겠지 한번. 그렇지만 이 인생을 결산할 때 거예요. 그때 뒷모습이 좋은 사람은 울면서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울면서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이 사람 진실했구나. 이 사람 진짜로 예수님 잘 믿었구나. 그러면 감동이 막 밀려오면서 울면서 찬송하면서 보내면서 그 뒷모습에 은혜를 확 받는 겁니다. 집사님들 장례식 잘 치르자고요. 장례식 치르면서 울지만 그냥 울지 말고 이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결국 갔구나.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게 살더니 에휴, 안 되죠. 정말 안 되죠. 이거는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막 흐르는데 그래 그렇게 신실하게 살더니 주님께 먼저 갔네. 따라갈게. 찬송을 부르면서 그 소망과 그 남겨진 그 신앙과 그 사랑과 은혜가 가득 채우면서 장례식을 치러도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 장례식은 이 공동체 전체에 그 죽음이 주는 그 강렬한 소망이 우리에게 꽉 있는 거죠. 이거 우리 해야 됩니다. 이 장례식을 잘해야 돼요. 정말 인생을 결산했는데 너무 아름다워. 이 인생이 그래 계급장 띄고 내가 정말 존경하는 인생이다, 이런 말 해야죠. 서로가 해야죠. 진실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서로 해줘야죠. 이 뒷모습을 위해서 죽을 때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평소에 그런 삶 가운데 계속 마무리하는 삶, 끝맺음을 하는 그런 삶,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서로 잘 감당해야죠. 이 JYP 박진영 누굽니까? 여기는 박진영 목사님 카톡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JYP 박진영이라고. 근데 또 우리가 아는 박진영이 따로 있죠. 이분이 뛰어난 사람인가 봐요. 그죠? 뛰어나죠.
성격도 독특한데 이 사람은 이제 대학 때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에 구애도 받지 않고 팍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돈을 많이 쌓아두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했대요. 우리 중에도 돈 많이 벌기 원하는 사람이 있죠. 있는데 이 사람 좀 독특했던 거예요. 생각이 그냥 돈 많이 갖고 싶다 이게 아니고, 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이 돈에서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쌓아놓고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대학생 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쯤 벌면 좋을까? 여러분, 얼마쯤 벌면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까? 또 확 불러라. 대학생 때니까, 옛날 대학생 때니까 본인은 20억이 있으면 되겠다 생각했대요. 여러분, 더 크게 잡는 사람들 많죠. 20억 가면 진짜 껌값입니다. 껌값. 요즘에 못 살아요 그거 갖고. 근데 그 당시에 대학생이니까 20억을 은행에다 놓으면 이자가 내 생활비는 될 것이다. 나 그럼 돈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랬는데 26살 때 20억보다 훨씬 더 벌었대요. 26살 때 히트 친 게 그 당시에 3개인데 첫 번째 히트 친 게 잘했는데 그 회사가 망했대요. 그래서 돈을 못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못 받아?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가 회사를 차리게 됐대요. 노래 있습니까? 회사를 차린 다음에 2개를 더 히트를 쳤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너는 예뻤다, 그런 노래 있습니까? 그녀는 예뻤단가? 그다음에 허니라는 게 있었대. 맞나? 이게 히트를 쳤대요. 이 2개가 20억을 더 벌게 했다는 거예요. 2개를 자기가 회사를 차렸고 자기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막 돌아가면서 돈이 들어왔대요. 근데 막상 돈이 들어왔더니 자기 마음이 채워지진 않더래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자유롭게 막 살면서 이게 뭔가 다 이뤘다 이럴 줄 알았는데 나이도 아직 26이잖아요. 이게 아니구나. 숫자로 계산한다면 딱 3분의 1, 33%가 마음이 채워지더래요. 33%가. 이게 아니구나. 그럼 뭐냐? 내가 보니까 돈보다는 명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게 있어야 된다. 알아주는 게 막 인정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딱 행복하지, 그냥 돈만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명예를 나중에 갖기 위해서 돈을 다 번 다음에 나중 가지려고 막 이렇게 기부하고 막 그러는데, 야,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난 젊었을 때부터 명예로 달려간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뭐냐 명예가? 나는 뮤지션이니까 세계 제일의 뮤지션이 되겠다, 최고가 되겠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한국에서는 안 되고 미국으로 진출해야지. 그랬더니 자기가 회사를 자기가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사람들이 많고 이사가 생기니까 이 이사진에서는 회사 돈으로는 못 준다, 가려면 혼자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혼자 와서 아는 형 집에서 새방을 살면서 계속 거기서 노력을 해가지고 작곡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몇 년 만에 빌보드 차트에 4위, 5위, 6위 되는 그런 딱 앨범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막 기분이 좋았대요. 내가 정말 해냈구나. 이제 명예도 찾았구나. 근데 여러분, 돈과 명예가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명예도 마음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았대요. 숫자로 계산한다면 66%까지만 되지 이게 마음이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더래요. 그럼 뭐냐? 뭔가 좀 더 고귀하게 이야, 내 축복을 좀 나눠주면서 자선하는 것이다, 돕는 것이다. 그래서 G.O.D 그런 거 있죠? 그거 만들어서 확 성공시켜주고 뭐 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99%까지는 가더래요. 99%면 정말 많이 간 거죠. 누가 행복을 지수를 얘기하는데 나 95%까지 갔고 95%를 이뤘어,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JYP 빼고. (1%가) 뭐였나? 1%가 이 내용이 2012년에 찍었던 힐링 캠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뭐 이단 논쟁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스크린을 한번 해본 거죠. 뭐 때문에 그러나 한번 스크린을 해본 거죠.
1%가 뭘까? 저한테는 관심 있는 거는 노래 잘했다, 명예를 얻었다, 이 사람이 자선을 해가지고 막 뭐 아이돌 그룹도 만든다, 이런 게 나한테는 큰 관심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분이 이 사람이 이 마지막에 99%를 채웠는데 마지막에 갈급함이 생기더래요. 절대자에 대한 그런 갈급함. 이게 1%가 모자랐는데 1%가 안 채워지니까 돈도 명예도 자기가 하는 자선도 너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렇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불경도 보고 뭐 코란. 그래서 뭔가 절대자는 막 찾았다는 거예요. 불경도 보고 뭐 코란도 보고 막 봤는데 마지막에 뭡니까? 성경밖에 없구나. 이 성경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조금 더 존경스러웠던 것은 이게 진리구나 그랬을 때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루씩 10시간을 성경 공부를 했대요. 일주일에 하루 10시간. 내가 일주일에 시간을 한 번씩 낸다. 10시간씩 냈다 그래요. 저도 이거 삶 공부를 좀 시간을 더 배정을 좀 다시 해야 돼.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일주일에 하루 10시간 딱 내서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뭐가 쫙 올라가더래요. 근데도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갈급함이. 그래서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본인 말에 의하면, 본인이 써놓은 그 간증문에 의하면 2년 동안 이스라엘에 가서 하루에 10시간씩 2년 동안 자기가 성경과 모든 내용을 공부했다.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내가 웬만한 신학생보다는 성경을 많이 알죠. 자신 있게 얘기하죠. 그래서 평소에 연예인들 모아서 성경 공부하자 그럼 평소에 3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30명이 그 박진영한테 배우는 거죠.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은 이제 뭐 시간이 더 자꾸 쌓여가니까 내가 10년간 연구를 했잖아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배용준도 오고 뭐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한 100명 연예인이 모여서 수련회처럼 며칠 계속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단 논쟁이 있었던 거죠. 난 그 열정이 놀라운 거예요. 열정.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겁니다. 처음에 없으면 돈이 최고인가? 그래서 자꾸 돈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채워도 JYP 말에 의하면 33%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채우자. 난 뭐 그거라도 채우자. 그럼 할 수 없죠. 일단 그거라도 채우자. 난 뭐 제로인데 뭐. 난 10이야 10. 올리자. 33%까지 올리자. 할 수 없지 그러면. 명예를 채워도 66이라는 거예요. 자선하면서 이제 많은 좋은 일들을 해도 99%라는. 근데 정확히 말했어요. 1%가 안 채워지니까 이 99%가 미닝풀하지 않다는 거예요. 미닝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확실한 1%를 먼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숫자는 1처럼 되지만 가장 요긴한 숫자니까 이걸 채우면 돈이 좀 줄어도, 명예가 줄어도, 자선하는 게 줄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행복과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이걸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딱 채워가지고 돈 벌다가 명예를 얻다가 딴 걸 얻어서 1%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 가장 핵심적인 거를 먼저 채워서 이미 우리를 풍성케 하고 만족케 하고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무리를 잘하면서 끝을 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린요, 확실한 걸 잡은 거예요. 확실한 그런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으면서 하나님, 내가 자꾸 마무리하는 삶을 더 세워나가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자꾸 공동체에서 좋은 얘기를 듣겠습니다. 10년 내가 죽어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울지만 감동스러운 그런 의미, 그 눈물 가운데 은혜를 다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 중에서도 우리 평소의 삶으로 얘기하면 뒷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뒷모습. 앞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보면 우리는 다 앞모습은 다 알게 됐어. 새로우면 첫인상이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첫인상은 다 잊혀지는 거예요. 그 첫인상 좋았는데 아니네. 재미없잖아요. 첫인상 좋았는데 야, 진짜 보니까 진국이야. 이 소리를 꼭 들어야 되죠. 첫인상 나빴는데 내가 잘못 봤구나.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 얘기를 우리가 서로 많이 해야 되죠. 세상을 그냥 보면 불공평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확실한 신앙,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끝을 좋게 만드시고, 악인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도덕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당대에 심판하실 것이고 빨리 심판하실 것이고 섰다 하나 미끄러지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한 것 같으나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그것을 좋게 하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우리는 실패한 것 같아도 아니다, 너는 성공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1% 같은, 박준이 1%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을 더 풍성하게 잡아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적용을 해보면, 이 예배를 우리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게 예배의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의 감성에 시대여서 예배 시간에 뭔가 터치되면, 찬양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뭔가 내 마음에 터치가 되면 예배 좋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는 그래요, 현대가. 근데 제가 신학 공부할 때도 깨닫지 못했고 오래 목회 생활 속에도 잘 깨닫지 못했는데, 이 가정교회 갔더니 몇 번을 반복해서 레슨을 줬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의 목적과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헌신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헌신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장 모임도 아니고 삶 공부도 아니고 오직 예배만, 사람을 결단해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말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혼자 기도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의지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절대 못 믿어요. 나를 절대 안 믿어요. 혼자 난 그럴 거야, 안 지켜져요.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써보고 기도 제목을 기도받고 그걸 이뤄내서,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약속했는데 이뤘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 큰 헌신으로 나가고 더 큰 기도 제목으로 나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이게 반복되어야 이 예배의 목적이 딱 맞는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를 안 받은 분도 있을 거예요. 난 목적을 잘 못 이루고 있구나. 예배의 목적. 예배 때는 나와서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이거를 내 스스로 결정해서 기도하고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 주에 나왔더니, 야, 하나님 이렇게 내 삶 속에 역사하셨네. 그래서 그거를 크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끝까지 풍성하고 신앙으로 열매 맺게 하는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헌신입니다. 한번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해서 앞에 약속하고,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내가 한 약속보다 더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신앙이 풍성해지고 커져가고, 인생의 끝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